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도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설교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볼래요? 좋아요. 어제 책을 읽었어요. 맞아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손 내려도 돼요. 자, 선행학습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미안해요. 여리고성 앞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저 사람들이 바다도 막 건너고 강도 건너고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어 라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졌나 봐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성문을 굳게 닫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고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그 공격을 방어하려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어하려고 했어요. 방어하려고 했는데 사실 전도사님이 겁을 먹은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성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성 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성까지 가는 길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성 앞에 가서도 이 성벽을 타고 넘거나 성문을 부수거나 다른 특별한 작전들이 있어야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을 잘 방어하면 됐어요. 우리는 이 성문을 잘 걸어 잠그고 우리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지거나 마실 물이 없어지면 그때 조금 공격하면 우리는 쉽게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성을 열지 않아도 겁을 먹은 것이 아니더라도 성문을 잠그는 것은 당연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자체도 엄청 공격하기 힘든 곳이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8m에서 9m 정도 된대요. 우리 친구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롯데타워를 자주 와서 그런가 봐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거의 한 7, 8명이 위에 쭉 서 있는 높이만큼 성벽이 높이 있는 거예요. 진짜 높지 않아요? 네, 현대사회에서 높지 않은 건물인 걸로 해요. 그렇지만 자, 그때는 되게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고 이 성벽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그 길이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마차가 2대가 달릴 수 있었대요. 마차가 이렇게 2대씩이나 이렇게 같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전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자, 마차가 이렇게 2대나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넓은, 그러니까 폭이 4m 정도 되는 거예요. 전사님 같은 사람이 또 2명 정도 누워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만한 너비를 만들려면 벽돌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해요. 좋아요. 구체적인 숫자 좋아요. 이렇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은 벽돌이 좋아요. 좋아요. 자, 숫자 크게 말하는 거 괜찮아요. 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벽돌이 그만큼 엄청 많이 필요한 성이었어요. 벽돌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성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맞아요. 성벽은 벽돌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강해져요. 강해져요. 벽돌이 많으면 강해져요.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성은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높이가 8m나 9m 정도 되고 폭도 4m나 되기 때문에 이 성을 부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하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리고를 너의 손에 주었어. 이미 너의 손에 주었어. 너희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걸어가렴. 그리고 6째 날까지 그렇게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벽을 이렇게 걸어가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벽을 부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안 이상해요? 전도사님이 이상한 걸로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 생각엔 너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할 때는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기구나 도구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싸움을 하는 게,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자, 왼발부터 나가는 거야. 왼발. 자, 방패 왼손에 쥐어. 자, 칼은 오른손에 쥐고, 자, 돌을 가지고 성벽을 때려. 계속 때려. 무너질 때까지 때려. 몇백 번씩 때리면 부서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사님 생각에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총이 없던 시대예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전사님한테 와요. 전사님과 같이 함께 전쟁법에 대해서 깊게 토론해봐요. 자, 이렇게라도 이렇게 전쟁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뚱딴지 같은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싸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조용히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계속 순종하는 이야기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을 때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부 하는 소리와 함께 와 하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여리고야 뭐 이런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졌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머. 네? 여리고성이 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 같잖아요. 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 방법대로 행동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흔적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법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건 전사님 말씀보다 참 신기한 게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인데 참 신기한 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딱 2구절만 나와요. 20절, 21절 딱 2구절만 나오고 나머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로 모두 적혀지고 있어요. 27절까지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 중에 나머지 25구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이야기예요. 딱 2구절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와!
이걸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같이 읽어요. 저번에 양각 나팔을 부는 것과 언약궤라고 하는 그런 상자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는데, 사실 이 양각 나팔 부는 것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양각 나팔과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높은 성, 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 우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대로 행동하면 돼. 내 말씀대로 행동하고 내 말씀의 방법대로 행동하면 너희에게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고 여리고 성처럼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영구 친구들, 네, 좋아요. 우리 이영구 2명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이영구 친구들, 좋아요. 우리 이영구 친구들 다 갈비찜 맛있게 먹고 온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 성경이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읽는 성경을 우리가 오늘도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 많아서, 그리고 내용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우리 생각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성경이 너무 어려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참 많이 있어요. 전사님이 늘 말하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원수가 너의 턱을 치거든 너의 왼 턱도 돌려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어요. 적들이 뻔히 앞에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성벽을 돌고 그냥 거기서 외치라는 그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것만 같고, 말씀을 지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성벽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친구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 욕하는 걸 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지금 상황에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상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이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상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멀리 내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정답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 지켜볼게요. 오늘 매일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을 지켜보고 제가 실천해 볼게요. 행동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끝에는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모든 유영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